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엎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께서 업고 가신대요. 우리 특별히 어린 학생들 평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당신들 업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의 삶을 나누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 기도자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가 크게 바라보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부흥의 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비전센터를 위한 준비 헌금으로 사용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헌금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학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부흥회 가운데 부흥회 감사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준비 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부흥회 헌금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셨고요. 제가 지금 1월부터 비전 헌금 그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신년 사역을 비전들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때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비전센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부흥의 헌금은 비전센터를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할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 주시면 헌금해 주셔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 기도자에 대해서 중보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각양 심령들에게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기도의 부담감들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거룩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를 보겠습니다. 교제를 다 받으셨죠? 네, 혹시 교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1강, 2강, 3강 중보 기도자의 길, 성경적 모델, 중보 기도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에는
기도와 중보 기도,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을 함께 나누어서 중보 기도 학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중보 기도가 무엇일까요? 4강에 보면 기도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 중보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중보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곳을 위하여, 또 다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냐 도고 기도냐 하는 용어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중보 기도라는 이 단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른 이를 위한 기도라고 언어에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다른 이를 위하여 섬기고 무릎 꿇고 엎드리신 그 예수님, 그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알고 그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미운 사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이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등산을 또한 좋아하시고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등산을 하실 때 어떤 길을 가십니까? 특별히 지난주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설산을 등반하실 때 어떤 길을 가십니까? 전혀 새로운 낯선 길을 가십니까?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보통 등산로를 따라 산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등산로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 중보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보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알고 저도 부족해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요,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 넓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발자국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포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에 여러분들의 발길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나의 발을 담그고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네 가지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육신의 길입니다. 성육신의 길. 성육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도 아파 보셨어요. 예수님도 굶어 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고통도 아세요. 눈물도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아픔도 아세요. 나의 눈물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고통, 슬픔, 절망, 좌절, 기쁨, 평안, 행복,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몸으로 느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 다 아신다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를 아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그 마음의 아픔, 괴로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아신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감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는 거 참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부부간의 공감이 쉬우십니까? 남편들은 그럼요 목사님, 공감, 우리 부부는 공감 잘해요.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과의 공감이 쉬우십니까? 부부의 대화를 보면 아내들은 어떤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알아주라고, 들어주라고, 이해해주라고,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화가 날 만도 한데 잘 참았구나, 그렇지,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내들은 이러한 반응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어떻게 되었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이야기해. 중간은 빼고. 공감은커녕 공통된 주제에도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해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남편이죠? 네, 맞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때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때로 나는 집사님이 되고 싶어. 나도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웃고 넘어갑니다.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무한 공감을 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나도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아내는 이야기해요. 가족에게는 공감이 참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까지 우리 주님은 공감하세요.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셨고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피부로 다 느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너의 수고한다. 너의 기도의 제목 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넉넉히 공감하셨습니다. 공감을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며 헌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공감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대제사장적인 사명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성육신의 길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너희도 성육신의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공감하며 헌신하라고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두 손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교회의 기도 제목, 성도의 기도 제목,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공감하는 것. 두 번째, 중보기도자는 겟세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겟세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겟세만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 오르신 길이죠.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면부터 겟세만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겟세만의 길이 예수님의 겟세만의 길의 기도의 절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수시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는데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겟세만의 기도는 정말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는지 아시기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 예수님의 아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가운데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중보기도자의 길 두 번째 겟세만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겟세만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애써서 힘있게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뜻은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왜요? 이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기에 정말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잤어요. 그냥 자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하죠?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자의 길을 갈 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깨어있지 않으면 내 뜻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기도는 한 것 같은데 결국 나의 입술에서는 내 원대로, 나의 행하면서는 내 원대로,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간 곳 없고 오직 내 뜻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것이 잘한 것처럼 했어요. 예수님 보호해 주신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중보기도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채찍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입니다. 실상 십자가의 길은 예수 안에서 죽는 길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죽여놓고 하나님만 존귀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응? 세상에서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죠? 응?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어요. 자신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것을 확실히 아는 줄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을 한 100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잘 나왔는지 잘못 나왔는지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기만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눈을 그렇게 떠? 아빠는 왜 이렇게 앉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잘 나왔거든. 근데 보니까 지들이 잘못 나왔으니까 자꾸 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 나왔는데. 사람은요, 자식도 볼 필요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한낱 사진 하나 보면서도 자기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네가 우선이 아니라 너는 죽고 너는 없어지고 너가 기도하는 그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너는 그냥 십자가 안에 파묻어 버려라. 십자가 안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스물스물 우리 자신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냥 십자가 안에 예수님과 함께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목사님 나 힘들어갖고 중보기도 못하겠네. 응? 성육신의 길이라고 그러지, 겟세만의 길이라고 그러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 파묻어버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 이 길 못할 것 같아요. 부흥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부담만 왕창 주시네. 네, 부담 받으라고요.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들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하고 함께 그냥 파묻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고개들을 푹 숙이시는데, 다른 면로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는 어깨에 이제 뽕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학생들, 야 고맙다. 너희들 어제 수련회 하고 많이 피곤할 텐데 졸지도 않네. 아이고 참 감사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냥 땅속으로 파묻는 거야. 우리는요, 십자가와 함께 땅속에 죽는 겁니다. 그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중보자의 길, 십자가의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의 길은요, 순교자의 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중보 기도자는 십자가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계 영광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무릎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무릎으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죽는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희생.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요, 죽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십자가 앞에 죽여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도 기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모든 중보자들이 자기의 정한 시간 1시간, 그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어요. 눈물 없이 할 수 없어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3층에 우리 당회실에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보를 좀 보셨으면 알았을 텐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한번 보라고. 이게 뭐였는지도 아마, 이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몇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일부 예배 시작하면 시작 전부터 오셔서 예배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의 중보 기도자가 예배를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말씀할 때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할 때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할 때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다 드려서 그것을 보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저쪽 3층에. 그분들은 예배 하루에 주일날 몇 번 드리는 줄 아십니까? 2번씩 드려요. 2부 예배 봉사자는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중보 기도하며 희생하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한 명의 성도도 졸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중보기도자들 뿐만입니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주일학교 봉사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또 그것만 하십니까? 다음 주일날 아이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누군가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보기도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늘 하나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일을 위해 시간 내어 수고하며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어디까지요? 용서하기까지. 용서하기까지. 내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잘 기도하다가도 형제와의 막힌 담이 딱 부딪히면 기도가 멈춰요. 기도가 멈춘다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고 더 기도가 진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미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번 중고기도 학교에 부흥회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형제와 막힌 담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올려드려서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도 살아납니다. 공동체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용서와 화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이번 부흥회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징글징글하게 미운 사람 하나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미워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큰 시험이었어요. 큰 시험. 한 1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1년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얼마나 미웠는지. 그 젊을 때에.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의 잘못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큼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 정말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한력하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언젠가 기도를 하는데 용서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막혀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 생각하면 그냥 막 신물이 넘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 만나가지고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화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분 생각해도 별로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분도 그때에는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솔직히 제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통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까지 했어요. 하고 마음에 평안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움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막혔던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직면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하고 관계 속에서도 꼭 풀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네 번째로,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길로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의 길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까지 중보 기도자의 길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성육신의 길, 겟세마네의 길, 십자가의 길. 야, 목사님 파묻고 들어가라. 그런데요, 파묻고 들어가면은요, 이제 영광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무덤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십자가로 죽으니까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꾸 격려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무엇이에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길,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삶, 그것은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샬롬,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에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평안하지 못해요. 세상은 평안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기에 평안하지 못한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깨어진 곳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도와 상관없는 나의 길, 나의 열심의 길, 내 마음의 길, 나의 길을 구하고 성취하고 내 것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성육신의 길,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길, 그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나는 죽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길입니다. 부활의 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끝은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자의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사명을 맡겨서 부르셨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중보 기도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